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 딸, 둘째 딸 루아가 카드를 써서 저에게 엄마하고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열어봤더니 카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 정도는 아주 훌륭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아이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썼대요. 받으세요. 바자를 파로 쓴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받으세요. 복을 팔아요. 자꾸 팔아서 들으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구정이 우리 그 차이니즈 뉴 이어가 이제 며칠 전에 어제죠? 오늘인가요? 오늘이군요. 그래서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 명절로 많이 지내지만 뭐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떡국 정도 끓여 먹고 그냥 지나가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한복을 입혀놓고 세배도 시키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글이 이렇게 지금부터 벌써 이렇게 아이들 받침이 좀 틀리고 그래서 봉도 받고 복도 파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뛰어넘는 신앙 두 번째 어제에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이 말씀입니다. 제목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뛰어넘는 영성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 힘 사명입니다. 사명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붙잡히게 되고 그곳에서 로마로 끌려가서 결국은 순교하게 되는 그 내용에 이제 막바지에 있는 이 장면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곳에서 붙잡혀서 로마 군인들에 끌려가서 결박당하여 엄청난 고난과 심지어는 죽음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성령을 통하여 본인이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고 미리 그 예언된 것들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다시 한번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본인이 결박당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당신이 이렇게 끌려가서 붙잡히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말라고 붙듭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울면서 사도 바울을 가지 못하게 붙잡는 이 사람들 앞에 바울이 오히려 그들을 위로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본인이 가지 못하게 울고 있는 사람들, 성도들을 이 말과 함께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말씀 모두의 의견이 모아지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이거입니다. 바울이 하도 본인이 나는 죽을 것도 각오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울음을 그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누면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바울의 믿음과 이들의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모든 예언을 뒤로하고 사명을 쫓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삶과 영성을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메인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그 충만함을 입어서 본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고초당할 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조건과 이유는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것, 이것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저 성령의 종인 것이 바로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내 삶의 갑이 되는 것이고 나는 을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 성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갑이 되고 하나님은 그저 을이 되어서 나에게 복만 주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매어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마치 주인이 되어 성령을 이끌어가는 그런 주객이 전도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는 이것을 놓고 성령을 회방한 죄,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소멸한 죄, 성령을 속이는 것, 이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됨이 분명한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 위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고 하나님을 그저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그런 존재로 무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 매여 사셨습니다. 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다니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간 성령에 이끌려 사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조차 이곳에 오신 목적과 이유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이끌려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성령을 매여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소멸하기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게 만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사도행전 아가보의 첫 번째 그 예언, 그 말씀에 바나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바나바가 온 토지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여 주의를 시작했을 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두 부부가 이 바나바와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했지만 일부를 떼어 자기가 가지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책망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성령을 속이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의 삶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삶을 이 비교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령에 매어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에 이끌리어 성령에 매어 사는 것을 삶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회방하고 무시하고 소변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꼬드기고 그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살아시고 또 시험 받으실 때에 마귀가 시험합니다. 이 돌들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여 너의 굶주린 배를 채우라. 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래 하면 천사가 너의 발을 수종들어서 하나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절을 하라. 그래 하면 이 온 천하 만국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단의 이 부추기는 시험이 곧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마치 나의 종으로 부려있는 그런 교만과 자만을 심어주는 시험인 것을 알고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언을 뛰어넘는 그 영성 사명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바로 그 안에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이끌린다는 말은 주인이 노예를 묶어서 이리저리를 끌고 다니는 비인격적인 그런 끌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바인드되어서 압도당해서 충만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사랑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가사와 같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이 기뻐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구속되어 사랑의 구속, 아름다운 구속, 행복한 구속에 매여서 우리 영혼이 기뻐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주님의 사랑을 뿌리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 사랑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면 주님 앞에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목숨도 나의 생명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에 매여 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직장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린 자녀에게 삶이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여 있고 묶여 있다고 해서 그것에 종이 된다면, 그것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온다면 올바른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다라는, 성령에 구속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은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고 그 안에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이끌려 살아갈 때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짐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떠한 일에도, 사람에도, 돈에도, 우리의 소중한 삶에도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그 무엇에 매여 있는 것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께 매여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삶, 성령과 한 바인드로, 고무줄로 꽁꽁 묶여서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매여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이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제가 이 2번 말씀에 대한 이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카톡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뭐 보신 분들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아주 짧은 시간, 제가 메시지를 한 10분간 하지만 앞에 뒤에 말씀 봉독과 어떤 그 찬양을 빼면 메시지는 한 5분에서 6분에 불과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차를 운전하면서 아니면 조용한 시간에 아침에 묵상하는 그 시간에 그것을 틀어놓고 들으시면서 말씀을 보시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말씀 카드를 나눠드렸는데 제가 계속 말씀 카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 카드를 더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제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서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움직일 때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을 뒤로 하고 묵상을 뒤로 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큐티 시간을 뒤로 하고 예배를 뒤로 하고 내 삶이 우선이고 내 일이 우선이고 내가 우선순위 정해놓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에 매여 이끌려가는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은 찬양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항상 찬양의 소리가 들려야 될 거예요. 집에서도 운전하면서도 늘 찬양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찬양을 늘 접하시길 바라요. 찬송가를 늘 부르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이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수시로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하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삶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삶이 가득할 때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운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성령에 매여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에 매여 그토록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던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새 삶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사단에 억눌려서 하나님 앞에 매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 매어서 사단의 조종을 받고 사단의 흑암의 이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당신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셨다라고 선포하는 것, 신년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지배를 받아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제는 주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온 인류와 인생들을 화목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셨던 그 사명, 그 일들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우리가 거하는 곳들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사단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며 성령에 묶어주는 일, 성령으로 바인드 시켜주는 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은 사도 바울, 이 복음의 일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 일에 쏟아 부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명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희생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사명 맡은 자들의 삶 공통적으로 희생과 헌신을 각오합니다. 이 말을 네 글자로 함축하면 일사각오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뜻입니다. 한 번 죽음을 각오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한 번 태어나서 누구나 다 한 번쯤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죽음으로,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하고 각오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
내가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야 합니다. 예언을 뛰어넘는 영성, 두 번째, 사명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요구하는 그 정신, 그 각오, 바로 일사각오,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정신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일사각오, 하나님 앞에 한번 죽음을 각오하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정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캐나다 교회, 우리 교회에 온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일사각오의 정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보여주셨던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생을 돌아보면 어떻게 저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드릴 수 있었을까? 우리의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평양에 삼정현 교회를 세우시고 무려 네 차례나 감옥에 갇히시고 고문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에는 감옥에서 병을 얻어 죽는 병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죽음을, 자신의 생명을 하나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 분이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일사각오의 이 순교 정신을 통하여 한국 교회가 일어날 수 있었고,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여 온 세계의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같은 목사이지만 이 주기철 목사님 앞에 한 목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작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산정의 교회를 세우고 부임해서 목회를 하실 때 마침 일제에 신사참배가 일어났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사참배 앞에 절을 했고 하나님을 뒤로 했습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에 갇히시고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갇히시고 하는 이 일들을 4번이나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산정령 교회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하고, 왜냐하면 평양노회가 이제는 신사참배를 허용하는 것을 승낙했지만 이 목사님과 교회는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목사직을 파면하고 산정의 교회도 동시에 폐쇄되고 다시 감옥에 갇혀서 5년간 고생하다가 1944년에 병이 들어 병감으로 옮겨졌다가 4월 20일 날 마지막 부인과 면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인과 대화를 나누는데 말로 나누는 대화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손글씨로 손바닥에 대화를 나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제는 죽어가고 이제는 병이 들어서 죽어가는 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무엇이 드시고 싶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이 손바닥에 이렇게 씁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이다. 그리고 21일 그 다음날 감옥에서 차디찬 그곳에서 순교하시게 됩니다.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라는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이 말을 마지막으로 순교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잘못해서 목사직을 파면당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많은 불을 축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나뉘어지고 찢어지고 교회가 문을 닫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인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졌던 이 삼정의 교회와 주기철의 목사님의 이 일대기는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참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 일사각오의 정신을, 그 기준을 우리는 사도 바울과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보이셨던 그 모습이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940년대 이 주기철 목사님의 이 일사가보의 정신이 그 시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각에도 여전히 일사가보의 정신이 전 세계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픈도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오픈도어라는 단체는 매년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을 일사가보의 정신을 지켜가고 있는 나라와 교회를 연구하고 조사하고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이 오픈도어에서 작년 2016년간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에 의하면 전 세계 7,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보의 정신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2015년 박해를 당하는 그 순위와 비교했을 때 무려 3,000명이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작년에만 7,000명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해 전인 2015년보다 3,000명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통계는 북한이나 시리아 그리고 이라크와 같이 정확한 기록을 얻을 수 없는 나라들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략 2,300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손상을 입었고 이것 또한 2015년에 비하면 2배나 증가한 숫자라고 합니다. 심한 억압을 하고 있는 나라 소말리아, 북한, 에리트리아, 아프가니스탄, 몰디브,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시리아 그리고 2016년 발표에 의하면 기독교인을 향한 높은 수의 폭력이 행사되는 그 나라들로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미얀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멕시코, 수단 그리고 인도의 나라들이 더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년간 부동의 1위가 바로 이 주기철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셨던 그 평양 선전교회가 있었던 북한입니다. 이 수많은 나라 가운데 10년간 그 박해의 1위가 바로 우리 조국인 그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그 북한이라는 이 통계를 제가 접하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듯합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우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겨울이 올 때마다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 그 감옥에 갇혀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지하에 숨어서 예배하며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고 그 수용소에 끌려가서 굶주림과 매맞음과 심지어는 병들어 나중에 죽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언을 뛰어넘는 우리의 영성과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사명을 붙들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일사각오의 정신입니다. 이 일사각오의 정신이 없이는 기독교는,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온전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종교 생활을 위해서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어떠한 일도 힘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과 순위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의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희망적인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드워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와 인터뷰하는 그 내용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친구가 그곳에 남아서 의사로 또한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하다가 IS 대원들에게 살해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박해의 심각함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기독교의 형제 자매들이 이 시리아와 이 IS의 박해와 이 핍박을 위해서 그것을 멈추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러한 박해와 죽음 앞에서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 같은 우리 형제 자매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힘과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죽임을 당할 때 그들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합니다. 또 전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 아주 큰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중보가 없다면 우리는 더욱 힘들 것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그 국가 순위 가운데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시리아에서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위해서 오늘 주보의 이 중보기도란에 보면은 전 세계 박해와 가뭄과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중보 이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그저 그냥 그치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지구 저편에 우리는 아무런 전쟁과 폭력과 이 믿음 생활하는데 어떠한 어려움도 느끼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게으름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불신앙만이 우리의 이 신앙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구 저편에 북한 땅에, 시리아 땅에, 아프가니스탄 땅에는 그들이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오직 믿음을 고백하면 죽음이, 차별이, 폭력이 그들 앞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도우시는 할렐루야.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시리아 땅을 위해서,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 많은 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는 기도, 중보기도. 그들을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 수 없지만 우리는 죽음을 함께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성령의 이끌림 받아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 끝은, 그 결론은 사도 바울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동의하였던 그 내용,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그것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예언을 뛰어넘는 신앙, 그 영성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보기에는 좋지 않아 보이고 우리 원함과 정반대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성령을 배반하게 하고 성령을 속이게 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안위와 명예와 내 축복을 위해 살아가는 정신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세상은 그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많은 젊은이들은 그 삶에 맞춰 살아가게끔 이끌어갔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언을 뛰어넘는 그 영성, 사명자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가 먹고 마시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주님, 우리에게 사명자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일 수 있었다는 것, 그 개인의 힘과 의지로 그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또한
성령에 매여 성령에 이끌림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과 같이 그 모진 고난과 고초와 힘든 여정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매여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캐나다 땅에 저 고통당하는 시리아와 북한과 아프가니스탄과 온 열방 가운데 지금은 고난과 죽음과 폭력 앞에 두려움과 온갖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일사각오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껏 나의 삶에 주님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에 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한 번 들는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온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모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온전히 올려드리오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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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